반갑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인의 성결,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다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성결 첫 번째 시간, 다음 주에 그리스도의 성결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잘라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결 하면요, 성결이 뭐예요? 성결과 비슷한 단어가 뭐예요? 먼저 정결. 또 없어요? 네, 거룩. 또 뭐 애들 어제 물어봤더니 깨끗, 뭐 세정, 뭐 이런 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돼? 성경에서는요, 요게 전제가 돼요. 그래서 요 성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6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가. 그래서 오늘 4개의 단어를 공부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 2개의 이제 단어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다 공통적인 부분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은, 맞아요, 사람은 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본래적으로 악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본래적으로 악해.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 상한 감정, 죄, 브로큰 하트가 있다고 그랬죠. 브로큰 하트라는 거는 죄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씻지 않고서는 성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영어로는 to wash, 씻다잖아요. 요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단어에. 다 공통적이에요. 그러면 씻는데 어떻게 씻는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씻는가, 그리고 어디를 씻는가에 따라서 그 단어가 이제 분포가 달라져요. 오늘 공부할 단어는 4단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단어는 밥티조라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는 풀리노라는 단어고, 세 번째 단어는 루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어는 립토라는 단어예요. 다 공통적으로 to wash라는 단어는 다 있어. 그게 첫 번째 뜻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잘 보세요. 밥티조는 baptize,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주다, 세례를 받다, 세례를 주다, 요거예요. baptize. 두 번째는 to dip이라는 말인데, to dip 하면 살짝 적시는 거예요. 살짝 담그다, 살짝 적시다. 세 번째, to immerge라는 말이거든요. immerge 하면 이제 가라앉다. 그러니까 이거는 푹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보면 우리가 교단마다 세례의 방식이 달라요. 침례교는 어떻게 해요? 예, 완전히 쑥 들어가죠. 목욕탕 같은데. 근데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살짝 적셔서 이렇게 하죠. 뭐가 맞아요? 다 맞아요. 의미상으로. 그게 틀리다고 하면 그럼 모든 게 다 틀리지. 왜? 예수님께서 어디서 세례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가서 세례 받으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아야지. 그게 맞는 거지, 따지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밥티조의 뜻에는 그래서 살짝 적시는 것도, 그리고 푹 담그는 것도 다 밥티조의 뜻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논쟁할 필요가 없어. 저희는 요 밥티조는 예식 또는 의식의 세정을 담고 있어요. 어떤 의식에 준하는 어떤 씻음, 세정을 뜻해요. 그러면 풀리노는 launder clothing 이라는 뜻이에요. 옷을 빠는 거예요. 옷을 세탁하다, 옷을 빨다. 어떠한 물건, 물체를 빠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깨끗하게 하는데 뭔가를 빠는 거. 이것은 그냥 대표성이에요. 옷을 세정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plunge라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그냥 쑥 담그는 거예요. 담그는 거. 가라앉히다. 그 다음에 루오라는 뜻은 뭐냐면 몸 전체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to bath, 목욕하다. 몸 전체를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씻다. 이게 다예요. 이건. 그 다음에 닙토는 이건 몸 전체였잖아요. 루오는. 닙토는 그러면 특정 부위를 씻는 거예요. 성경에는 발을 씻으라.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뭐 눈을 씻으라. 손을 씻으라. 다 닙토가 쓰여요. 그런 거는. 이거는 특정 부위예요. 그래서 이거 to wash. 뭐 그다음에 to cleanse 하고 이제 사전에 보면 to cleanse. cleanse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to cleanse 하고 이렇게 가로쳐 있고 especially the foot and 뭐 the hands.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세정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요 예식이나 의식을 통해서 세정을 한다. 근데 여기에 세례를 베풀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세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세례 행위예요. 요 세 가지 이 헬라어가 다 어디로 통합될 수 있느냐? 여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례는 어떤 세례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세례는 어떤 세례가 있어요? 물세례.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 또 십자가 세례. 자, 물세례. 여기가 물세례죠. 성령 세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 그리고 십자가 세례. 근데 성경에는 십자가 세례, 우리가 이건 만든 말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세례라는 말은 없어. 성경에는. 근데 십자가를 의미하는 단어가 그럼 뭘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 걸음씩 우리가 한 번에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한 걸음씩밖에 못 가. 한 걸음씩 가야 돼. 그럼 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을 뜻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때 한번 이거 하면서 한 12가지 제가 이제 찾아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걸음 가는 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아이로고 한 걸음 이제 다이노. 근데 그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의 의미는 뭐다? 그러면 한 걸음은 뭘 뜻해? 뭐가 없으면 이 걸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없는 거라고 그랬죠. 말씀이 없으면 안 간다고 그랬어.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갈수록 버려야 돼. 맞아요. 지금 다 맞아요. 뭐 은혜 그 표현도 맞아. 그런데 지금 씻는 거하고 연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로 씻었어.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서는 뭘로 씻어요? 그 다음에 물로 씻고 그 다음에는 뭘로 씻어야지? 피로 씻어요. 피로. 장로님. 이게 잘 보세요. 말씀으로 한 걸음 간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번 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시는 거고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지만 이 밥티조는 밥토에서 왔어요. 밥토는 무슨 뜻이에요? 적시다라는 의미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물들이다. to dye. 염색하는 거예요. 물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물들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물로 물들이고 피로 물들이고.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어디예요? 요걸 의미하는 말씀이 요한일서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뭘 가리켜요?
이거 가르쳐요. 정확하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 그리스도가 되셨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것을 물과 피로 임했는데 그것을 증언을 해야 돼. 증언한다는 거 동그라미 한번 쳐놔보세요. 마르티오라는 말이에요. 증언하는 거. 우리가 어떤 증언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언하는지, 그건 이따가 또 나옵니다. 아까 디모데전서 읽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증언을 하시느냐? 성령이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걸 이 윤곽을 가지고 계셔야 돼. 요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간다라는 건 어떤, 이제 우리가 이게 피를 뿌려야 된다, 피로 적셔야 된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찾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피 뿌림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면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피 뿌림을 얻기 위한 이 길이에요, 이게. 근데 그 피 뿌림은 무엇의 피 뿌림? 무엇이 없으면 씻을 수 없어요? 세례가 없으면 씻을 수 없죠. 근데 이 세례는, 그러니까 씻는다라는 건 무엇으로 씻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가 강조돼? 계속 무엇의 피 뿌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무엇로 씻는가? 여기서는 그리스도로 씻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씻는다. 여기에서의 개념은 무엇으로 씻는가? 그리스도로 씻는다. 그 다음 시간에 이거 할 때 이제 잘 보세요. 하근이조 할 때. 여기서는 뭘로 씻는가? 이거 한번 잘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오늘 쭉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는 뭐가 쓰였을지 어떤 이 네 단어 중에서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찾을 수 있어. 쉬워. 마태복음 3장 11절.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에도 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과 이거 불로 표현을 했어요. 피이지만 요거를 여기에서는 지금 요 말씀에서 십자가 세례를 불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거니와 두 번 나오잖아요. 어떤 단어 쓰였어요? 밥티조. 맞아요. 밥티조가 쓰였어요. 둘 다. 갈라디아서 3장 이제 27절 말씀 보세요. 이제 시작.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이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밑줄을 쫙 쳐보세요. 합하기 위하여. 합하기 위한다라는 단어가 특별히 단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치사가 쓰여요. 에이스. 어디로, 뭐 어디까지, 어디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르려면 이런 의미예요.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 이게. 근데 옷 입다라는 개념이 엔디오, 우리 저번에 했었어요. 이게 옷 입다예요. 옷을 입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N에 오가 뒤 노에서 오거든요. 이게 가라앉다, 스며들다라는 거예요. 가라앉다, 스며들다. 그러면 안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럼 옷을 입는다라는 건 옷을 스며든다. 뭐가? 물과 피가. 피로, 그러면 보혈의 피로 물들이는 게 옷 입는 거예요. 그 개념이 그래요.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받다. 뭐가 쓰였어요? 밥티조. 근데 세례를 받다 대신에 물로 적시는 아니면 씻는 자는 다 되는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해도 돼요.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 시작.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여기에서 그물을 씻는데요. 그물을 씻는데 무언가를 씻는 거, 물건을 씻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풀리노라고 그랬잖아요. 풀리노가 쓰여요. 그래서 그물을 씻는다 그러면 그물을 여기 플런지잖아요. 그물을 어디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기에 푹 담궜다는 거예요. 그렇게 씻었나 봐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도 중요한 말씀 나오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만들었대요. 큰 환난에서 그래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씻어 뭐예요? 그러면 옷을 씻는다고 그랬으니까 풀리노지. 그 다음에 희게 하였느니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개념이지만 이때는 류카이노라는 단어가 쓰여요. 류카이노 많이 나오는 단어 아닙니다. 그래서 하얗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 말고는 없어요. 자,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 이 윗절에 계시록 7장 14절에 옷을 씻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두루마기를 빠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로는 옷하고 두루마기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다 스톨레 썼습니다. 옷을, 두루마기를 옷을 해도 되고 빠는, 씻는 해도 돼요. 여기에 빠는 뭐예요? 이거 풀리노예요.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자기 옷을 빤다? 그러면 옷을 물들인다? 옷을 이쪽으로 가는 것을 통해서 자꾸 적신다. 그런데 가는 자들은 뭐래요, 지금? 여기 중요한 말씀 있죠.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데? 생명나무가 뭔데? 이게 생명나무예요. 여기에 문들 나오죠. 문은 두 가지 문이 있잖아. 뭐가 있어요? 뒤라의 문이 있고 필레의 문이 있어요. 이거 차이점 아시는 분?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좁은 문, 큰 문. 그러면 뒤라는 좀 큰 문이고 왜? 네. 필레는 아주 작은 문이고. 네. 이건 쪽문. 이거는 이게 큰 대문. 예루살렘 성의 그 입구에 그 크다란 문. 그러면은 이 뒤라는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문이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뭐 이제 이게 두 번 나오잖아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뒤라는 어디 말씀에서 뒤라가 쓰였을까요? 누가복음. 예. 필레는 마태복음. 이렇게 쓰여요. 아무튼 자, 근데 이게 생명나무잖아요. 우리 그때 생명나무 공부 한번 했는데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생명나무 얘기가 3장에 나옵니다. 그 밑에 제가 적어놨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같이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언제까지 지키셨다고요? 지금도 지키고 계셔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지키신 거예요. 그때까지 감추어 뒀다고.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통해서 감춘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드러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는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단에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단에서는 다르게 얘기해요. 이 생명나무 얘기 신천지나 어디야? 되게 많이 얘기하는 곳이 있어요. 이거 잘못 풀어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목욕한 자는 뭐가 쓰였을까요? 루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또 나왔네. 닙토. 이때는 닙토가 쓰였어요. 필요가 없다. 그러면 발만 필요하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발만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필요 어떤 단어? 헬라어로 필요 크레이야. 필요라는 뜻도 있고요. 부족이라는. 너한테 부족한 건 이거 말고는 없어. 너한테 이익이 되는 건 그거밖에 없어.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크레이아는 어디서 왔게요? 맞아요. 크라우에서 왔어요. 크라우 뭐예요? 빌려주다. 빌려줬어. 그 빌려준 것들, 세상에 많은 것들도 빌려줬지만 제일 중요한 빌려준 게 뭔지는 여기서 알죠. 크리스토스. 크라우가 크리스토스로 가고 크라우가 크레이아로 가요. 그러면 나의 유일한 필요는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근데 그 그리스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신체의 부위 중에 발이 중요하다. 왜? 걸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했어요. 여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말씀에 별표 쳐놓으세요. 자, 여기에서 마음에 뿌림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이 마음 어떤 단어 쓰였을까요? 카르디아. 맞아요. 그러면 마음에 뿌림을 받아 흐란티조예요. 흐란티조라는 단어는요, 뭔가 물 같은 걸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뿌린다는데 뭘 뿌릴 수 있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뿌릴 수 있죠. 뿌림을 받아 했을 때 뭘 뿌린다? 물을 뿌린다, 피를 뿌린다.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뿌려요? 마음에다가 뿌려요. 그럼 이 마음이 뭔데? 카르디아, 중심, 센터잖아요. 마음의 중심에다가 뿌린다. 또 어디다가 뿌린다? 상한 마음에다가 뿌린다. 상한 마음이 뭐예요? 죄된 마음이죠. 죄된 마음에 물을 뿌린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죠? 원죄가 씻겨지는 거잖아요. 원죄를 씻는 거예요, 그거는. 원죄를 씻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돼? 여기서부터 시작해. 물세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잘 말씀 보시면 어디에 있지? 예, 히브리서 10장 22절.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걸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뭐래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했죠. 이때 몸은 씻음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씻음을 받은 게 원죄가 사해지는 거니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개념이. 그럼 이 몸은 어떤 몸이다? 어떤 단어가 쓰였다? 소마. 예전에도 장로님이 맞췄어.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소마가 쓰였어요. 네. 소마는 뭐다? 구원을 전제로 한 몸 또는 죽은 시체. 죽은 시체도 포함이 돼요. 죽은 상태의 시체도. 자,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씻음을 받았으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야. 그러면 이게 남았잖아요, 지금.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이 말씀에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참 마음과 믿음으로, 이게 뭐예요? 뭘 의미해요? 이게 피를 의미해요. 그러면 피가 없으면 참 마음과 믿음으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뜻하는 게, 제가 이제 설명하느라고 아까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얘기를 했지만, 그 히브리서 10장 지금 22절을 의미하는 말씀이 지금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요 말씀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9장 7절과 11절 시작.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했죠. 여기에서 씻고, 뭐 씻는다 4번 나와요. 4번 다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데 뭐가 쓰였어요? 닙토가 쓰였어요. 닙토. 눈에 뭔가를 바르셨잖아요. 눈에 진흙을 바르셨나 그랬어요. 예수님이 눈에 진흙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야 되니까 특정 부위를 씻어야 되는 거니까 닙토죠. 가서, 이에 가서, 요 가서 밑줄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배운 게 많이 나오는데, 가서, 그러면 원래 가는 거는 에르코마이예요. 기본 단어는. 근데 에르코마이의 전치사가 뭐 여러 가지가 에페르코마이, 저기 뭐 에피가 붙으면 에페르코마이, 아포가 붙으면 아페르코마이, 막 이게 막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전치사가 뭐가 붙냐? 아포가 붙어요.
그래서 아페르코마이. 그럼 이에 가서 했을 때 아페르코마이가 붙었다? 아페르코마이는 무슨 뜻이냐면 요게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놨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뒤따른다는 뒤를 따르는 거 뒤따르다. 가서 했을 때 그리스도를 뒤따라서 뒤따른다는 개념도 있지만 이게 점점점점 이게 이어지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제거한다는 뜻도 있어요. 이 안에는 내 영적인 눈을 가리운 것들을 내가 이제 제거해 나가면서 나간 거야. 그냥 무조건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여기 실로암에 이르면 씻겨진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관은 과정 속에서 계속 제거하면서 간 거예요. 반복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노력이 거기엔 담겨 있는 거예요. 아페르코마이 가서 그래서 씻고 그 다음에 밝은 눈으로 그러면 눈이 떠졌다라는 개념은 블레포거든요. 그러면 보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것도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블레포는 깨달은 거예요. 예전에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어. 근데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눈으로 왔더라 라고 돼 있어. 그 뒷부분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때는 블레포를 안 써요. 이때는 얘가 이제 이 사람이 이 소경이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노력을 한 거야. 그래서 아나 블레포가 쓰여요. 거기는 뒤에는. 그러면 깨달았는데 하나씩 그걸 얹어가면서 깨달은 거야. 이제 위를 향하여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눈 뜨고 끝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증언하는 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뜻한다고 그랬죠. 선한 행실, 사람이 선한 행실이 있다 없다? 없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실은 뭐냐? 이 행실, 에르곤이에요? 공적이에요. 그러면 선한 공적에는 증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선한 공적이 뭔데 그러면? 그거 맞아요. 이걸 걷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공적은 이거 말고는 없다니까? 그러면 선한 행실에 이거에는 증거가 나타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는 성령이었어. 근데 우리에게는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녀를 양육하며. 자, 말씀은 육적인 해석이 우선이에요? 영적인 해석이 우선이에요? 영적인 해석이 우선입니다. 그냥 자녀를, 이것도 육신의 자녀이기도 하고 영적인 자녀일 수도 있겠죠. 영적인 자녀가 우선이겠죠. 아무튼 자녀를 양육한다. 그럼 먹이고 입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때 양육은 지금 요 공적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말씀의 길을 가도록 하며, 그러면 내 영적인 자녀, 내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자녀를 잘 먹이며, 그래서 자꾸만 자녀를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 영적인 자녀를 만드셔야 돼.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뭔가 잉태해서 낳는 거란 말이에요. 자녀를. 내가 자녀가 있는가 없는가부터 살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의 증거를 찾으셔야 되죠,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검증하는 방법 첫 번째가 이거 자녀를 양육하며, 두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며. 자, 손님 접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외국에서 뭐 나그네가 왔어. 아니면 뭐 모르는 어떤 나그네가 이제 뭐 찾아왔어. 그러면 한 끼 잘 대접하는 게 그게 대접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단어가 크세노 도케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두 단어가 합쳐서 된 말이거든요. 크세노스에다가 뭐가 합쳐졌어요? 도케오가 아니에요. 도케오가 아니라 데코마이예요. 그러면 데코마이가 뭔데? 영접하다. 람바노와 데코마이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데코마이는 손으로. 맞아요. 공부 열심히 잘하셨다. 손으로. Take with a hand. 손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데코마이가 덱시오스까지 가잖아요. 오른쪽, 오른편 할 때, 오른. 그러면 나그네를 영접한다는 개념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풀어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그러면 성도들은 이 길을 같이 가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서로 돌아보는 거야. 서로를 돌아보는 거야.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발을 씻겨주는 거야. 이게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그러면 환난 당한 자 구제한다. 육적인 해석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영적인 해석이 먼저라고. 그럼 뭐가 환난 당한 자예요? 여기에서 실족한 자, 이 길 가다가 낭망한 자, 구원의 항해를 가다가 파선한 자, 그러니까 환난 당한 자죠. 그런 자를 도와주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밑줄 그어보세요 한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한다는 그 개념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거 제가 이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딱 맞을 수 있냐면, 내 삶의 모든 삶 있죠. 모든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진 자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그게 밥을 먹어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그리스도가. 근데 이게 돈을 벌어도, 뭔가 일을 해도, 뭐 가르쳐도, 배워도, 24시간에 뭐 잠을 자도, 모든 24시간의 시간에 내가 시간을 사용을 하고 뭔가를 행위를 하는데 그 중심에, 이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 생각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연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뉘어져. 묵상할 때는 그리스도 중심인 것 같이 조금 그런 뉘앙스를 풍기다가도 내 삶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에 중심이 확 바뀌어버린다고. 왜? 이게 죄된 관성 때문에. 죄의 관성 때문에 자꾸만 다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죄의 관성이, 이거를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자.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래서 이 단어가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안 해. 근데 알지도 못해. 많은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디모데전서 5장 10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성결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잘 드리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이건 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야. 외식적인 거야. 더 껍데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 물론 찬양도 크게 해야 되고, 예배도 집중해서 드려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다 구약적인 상태로서의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지, 그것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관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씻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 재밌어요. 여기서는 그리스도로 씻어라. 여기서 이제 나중에 하그니조 할 때, 하그니조, 그 다음에 카다리조 이제 공부할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여기서는 그리스도지만 여기서는 또 다른 걸로 씻으라 해요. 신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건 너무 많아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성결한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야고보서 말씀인 거 어디 보면 하늘로부터 온 것은 이것이니 첫째는 성결하며부터 시작해요. 성결해야 그 다음에 은혜가 딸려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결은 필수 조건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옷을, 여러분의 의의 옷, 그 옷에 피를 계속해서 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가 어떻게 성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공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있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수 말씀 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